말씀 제목이요. 가인의 표를 받을 사람 손들어라예요. 네. 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인들이 있어요. 가인의 표를 받을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외쳐야 돼요. 네. 그냥 오늘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육이 복되고 오늘 믿음으로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인하면 살인자죠, 그죠?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자, 본문이죠. 자, 1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자, 14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성서적 근거로 인권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다 그랬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이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이게 연장선상이 어디 있냐 그러면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들이 복이 먼저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먼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천부 인권이죠. 네. 그래서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의 오래된 종교들을 보면 전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얘기들. 우리 신화 속에는 막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해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만의 고유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근거가 절대적 경전인 성서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 대한 참된 모습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인권은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권위나 지위나 권세나 권능이나 기본권이 천부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받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기본 권리들도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개하고 돼지가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나 조직이나 권력도 인권을 유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해요. 예. 북한에서 300만 명씩 굶어 죽이고 요독수용소에다 집어넣고 대대적인 인권 유린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 나오면 갑자기 멍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들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다른 언어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점령되면요. 예, 생각이 안주하던 자리에도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괜히 신경질이 나요. 괜히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느슨하게 게으른 가운데 귀차니즘에 빠져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켜 막 신경질 나죠. 그죠?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영의 흐름 속에 밝은 생명빛이 들어간 말씀으로 레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인간의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얘기하면요,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어둠의 악령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폭발하여 드러날 때 성깔 더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권을 찾아가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우리 성품을 찾아가고 우리의 습성을 찾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되느냐? 하늘나라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령천국을 이뤄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권리,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권세, 권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권능이면 계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쁜 그런 어떤 헛똑똑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상태에서 먼저 구하고 참된 천부 인권 상태에서 성령과 함께 구하면 가장 많은 수익과 이익과 수확과 소출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떠나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들을 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부 인권을, 성경이 말하는 인권을 범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유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재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을 세우는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형상 이외에 다른 형상을 세우고 교회 이름 위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집단들 속에 들어가면 인권들은 다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의 말살은 가난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백 년이 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우리가 기도하는 한 남북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뒤에 대한민국 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어마무시하게 기적을 베푼 장소가 있어요. 고라신하고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푼 기적, 너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마에서 치유되어갖고 사람답게 살려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믿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의 일부분만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멸망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막 죄악으로 멸망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고라신과 벳세다에 베푼 그 은혜 몇 분의 1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회개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회개의 은총이 남아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단단하게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굳어 있으면, 인권이 마비되어 있으면, 또 우리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길들이 너무 크게 막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제부터 인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인권임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네?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철학으로 만들어낸 몇몇 가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그 인생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수십 년간 그렇게 활동했다고 헛똑똑이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인권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야 참된 인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각 가정에서, 각 집안에서, 이 나라에서, 앞으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종기로 간을 씌우셨느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화와 종기로, 여러분은 영화롭고 종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언제요?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네?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이게 인간, 참된 인간의 지위예요, 여러분. 네? 위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인간 발 아래는 만물이 있었고, 만물이 평화를 이루던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와 권세입니다. 이것이 인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유학 10년, 한 15년 동안 배운 걸 오늘 여러분들은 그들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확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걸 배웠어요. 제대로 된 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포장해도 뼈대가 빠져 있으면 멸치 지방과 문어 지방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권도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인권도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보장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권리, 권세, 권능이, 이것이 우리의 천부인권이에요. 그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런 천부인권을 받은 사람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은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해하거나 자학하나 자살도 완전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살며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습니다. 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하는 인간들과 친숙하게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직전에도 보여주십니다. 이때 사실은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둘이 동시에 받았다. 아담과 하와. 손들어 보세요. 같이 받았다. 아담만 받았다. 손들어 보세요. 하와만 받았다. 아담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남자들 욕 많이 먹죠. 남자들 욕 많이 먹죠.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남자가 혼자 받았는데 여자가 어기고 나니까 다 책임을 지워버립니다. 뱀한테도 책임을 전가하고. 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나 죄인이 아니었을 때나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녀들이 죄인 되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뭐 똑똑한 척 해봐야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불행한 것이고, 가졌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영원히 불행한 것이고, 남보다 좀 잘생기고 이쁘다고 해갖고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되죠.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방법으로 승리 안 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 안 하니까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로.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특별한 것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변함없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요, 그 죄를 치유하여 의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과 부활이 함께 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 복된 백성들이고 권세의 백성들이고 참된 인권의 백성들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표를 줍니다. 3주 전에 제가 그 표를 히브리어로 오트라 그랬어요. 그럼 인류 최초의 오트는 뭡니까? 인류 최초의 오트는 가인에게 준 이 표입니까? 가인에게 준 이 표예요? 아니에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에요. 인류 최초의 오트는 가죽옷이고 두 번째가 가인에게 준 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 낯도 두꺼워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움을 호소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보복 살해 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특별한 은혜의 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오트를 받았어요. 표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워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미 마음속에 그때 살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있느니라. 제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그냥 되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냄새나는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좀 근사한 일인 거예요. 아마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것과 양 키우는
양똥 냄새 맡으면서 양 키우는 것, 어떤 게 더 근사해 보였을까요? 농사 쪽이었겠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 고센 땅에서 양 키울래? 농사 질래? 미쳤어요? 농사 짓죠? 이러는 거. 네? 고센 땅, 그거는, 고산 땅에 있는 저자들은 노예자들이잖아. 천한족속이잖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고기 먹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래, 미리 얘기해서 마음의 죄를 차단하려고 예방주사를 놨으면, 백신 주사를 놨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늘 같은 날 데려와서 전도하고 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백신 주사, 보혈의 백신 주사를 미리 놔둬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떤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생명이 전도되어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주일날 아침에 반드시 같이 가서라도 데리고 온다. 이 마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날 미리 전화하시고. 그래서 철석같이 작성이에요. 내가 내일 교회를 안 나가면 네, 너 딸이다 뭐 이러고 막 이러면 있잖아요. 그 다음날 딸이 한 명 생겨버립니다. 네? 못 나와요, 여러분. 왜? 안에 있는 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가갖고 확실한 표를 줘야 돼요, 여러분. 네가 정말 행복하고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가자. 일어나라. 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붙잡고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지금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예?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내려갔다 다 자빠졌어요. 네? 내일 교회 오실 거죠? 그러면 예, 뭐 김치도 이렇게 주면서 내일 갈게요 이래요. 예?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왔어요 그래요. 그래 또 주중에 만나면 아유 죄송해요 그러고 꼭 오실 거죠? 그러면 예, 1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1년 내내. 예? 더 특이한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 동기가 있는 일본은요 5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5년 내내. 네? 한국어 학원도 나오고 교회 프로그램 중에 예, 김치 만드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네? 한국 요리 만드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한국에 비행기 표값 대줄 테니까 관광하러 옵시다 이러고 관광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서울 인사동을 돌고 용인을 돌고 우리 교회가 관광 코스였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집회를 막 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야마모토 뭐 이러면 그냥 한국말로 막 안수해 버리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가라. 네? 그리고 여자분도 막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더니 5년 내내 안 나오던 네? 이 야마모토 상이 나왔어요. 야마모토 상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딸이 아니라 같이 왔던 그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 왜 한 주 동안 안 나왔느냐? 예, 한국에서 관광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몸살 나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5명을 한 주에 전도했어요. 그 나라에선 5명이, 한 명이 50명 또는 100명이에요. 5명 전도되었잖아요. 총 7명 나왔잖아요. 그 몇 명이 성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57에 최소한 잡아도 350명 된 거예요. 교회에 세우잖아요. 교회에 세워요. 네? 전도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옛날처럼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나오겠지 아니요. 이 속에서 못 나가게. 이 속에서 못 나가게. 서기도 서기 아빠를 위해서 아빠 갈 거지 그러면 네, 간다 그러면 막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서 보쳐 서서 막 계속 두들기고 네, 거의 포박 형태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원수돼 버려요. 갈게요 그러고 안 나오고 갈게요 그러고 안 나오고 갈게요 그러고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렇지 너는 너무 거짓말을 자주 한다. 물론 거짓말은 표면적으로 자주 하죠. 그런데 성국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보혈로 백신 처방을 주사를 미리 놔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독을 없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기도를 없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가인은 천인 공노할 형제 살해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 착하기만 했던 동생 아무런 이유도 없이 쳐 죽이고 뻔뻔스럽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비웃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철면피에다 인면수심에다 가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모습과 태도는 누가 봐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 느꼈던 절망이 여기서 느낀 절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느꼈습니까? 그 아비 아담에게서 느낀 절망이에요. 아담에게서 느꼈던 절망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에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숲에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물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변명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이처럼 말입니다. 죄는요 냉혹해요. 잔인합니다. 죄는 잔인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버릴 때는 일순간에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아담의 잘못이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보면요 자꾸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변명한다는 거예요. 거듭된 반문에도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습성들이 우리 속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수 피검사라면 떠나갈자다. 예?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어떻게 해요? 아주 막 죄짓기 며칠 전엔 서로 사랑하는 알러비 관계였어요. 지금 막 지옥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 왜 여자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잘못했지 제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러한 분위기가 집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원망하고 또한 부부간의 한몸 의식을 팽개쳐 버리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임을 늘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초벌을 벗어난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내팽겨쳐진 하와에게 물어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하와 역시 남편 아담과 똑같이 회개는커녕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킬까요? 남편은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편이 그랬다 또 그러면은 이따 가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핑계댑니다. 뱀은 어디로 갔어요? 이미 모든 걸 망가뜨려 놓고 도망갔죠.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범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는 죽음을 선고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고하시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네, 이게 오늘의 골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가죽표예요, 여러분. 가죽표예요. 네? 죄를 범하여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리로 만들어 입었던 치마는요, 일시적이죠, 그죠? 그러나 가죽옷은 반영구적인 것이고, 어쩌면 잘만 입으면 거의 평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이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철저히 회개했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철저히 회개했더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여전히 가시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도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홍수를 내리시는데 방주를 지어줘요. 가인이 죄 지었는데 가인의 표를 줍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가죽옷을 줘요. 끝까지 보호하셔요. 바벨탑을 쌓고 막 엄청 막 죄를 범하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와 방주, 가인과 가인의 표, 선악과와 가죽옷 이렇게 대비되는데 또 구원에 대한 관련된 게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버립니다. 인간들이 엄청나게 말 안 들어먹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죽도록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극악무도하게 형제를 살인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매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라 말씀하셔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친히 하시고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이십니다. 그래서 형제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이 뭡니까? 실제로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구약시대에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주었어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린 벌은 어떤 벌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인에게 내린 벌은 어떤 벌이에요? 여기 보면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은 누가 했어요? 가인이 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형량치고는 좀 많이 가벼워 보이죠, 그죠?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 사건에 결코 연민을 갖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셔야 되는데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 가인의 형제 살해 사건은요 조금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고 조금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억겁의 인류의 역사 속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 한 단칼에 아니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단번에 죽였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이건 사형이에요, 여러분. 형제 죽이고 안매장 시켜버리고. 네? 그런데 역사의 독봇을 없애기 위해서, 인류의 공의를 바로 세기 위해서 가인에 대해서만큼은요 비록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하여도 그를 두둔하고 감싸기보다는 혹독한 심판을 내려서 일벌백계 엄한 교훈을 내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요 우리 인간 사회가 생각하는 법의 상식인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표를 주고 보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인의 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목사님 어디에요? 계속 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과연 어떤 표일까요? 인륜 범죄죠. 네. 인륜을 어긴 죄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천륜을 어겼었고, 네. 천륜을 어기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은 인륜을 어겨버립니다. 네. 인륜 파괴의 살인자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더불어 게다가 말입니다.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한 징계보다 그 생명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노아 홍수 심판에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죄가 하늘과 땅에 사무쳐버리죠. 그 죄악이 극도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게 되어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6장으로. 자, 5절로부터 7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로써 깨끗이 쓸어버리고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연계까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지어진 창조물 나머지 피조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거대한 홍수를 지상에 쏟아 부으십니다. 땅 위에 호흡하며 사는 모든 생물 다 죽이실 때도 하나님이 사랑을 한번 베푸십니다. 네. 한 가지 유예하는 일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노아 집안은 파멸을 면하고 인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의 기초인 것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그 창세기 7장 2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7장 2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짐승과 함께 부정한 것까지도 유전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보다 사랑으로 보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하 만민 가운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 받지 않은 자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어요. 여러분, 창간난 나무에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부지런히 많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생태계 보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막 홍수 심판 때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려면 누군가 그 핏값을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되는데 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왜 세상은 그런데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 빼고 인생에 무슨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구라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그러면요, 예수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빼고의 결말은 해피하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8, 19절 그냥 함께 읽어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그 다음에 20절, 21절도 함께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여기 창조물들도 땅에 기는 것들도 하늘에 나는 것들도 물속에 있는 것들도 돌도 바위도 나무도 누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피로 회복된 진짜 아담의 후예들이. 여러분, 아담에게서 셋이 태어나죠. 셋의 자손들 중에 누가 태어나요?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에노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의 뜻이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사람의 명칭인 것처럼 에노스에도 사람,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 사람이란 뜻이 에노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잘난 가인,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이제 어디로 갔겠죠? 어떻게 됐어요? 자손이 라멕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가인의 후손 얘기 안 나옵니다. 또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노아 홍수 위의 사람들 대홍수 심판의 교훈을 뼈저리게 가르침 받고서도 여전히 깨달은 바 없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 알았으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나 인류는 과연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아예 대항해갖고 탑을 쌓아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달의 여신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병객해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고 인간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도 보다 보면 웃겨요. 인간들이 이렇게 의지가 없나? 의지가 없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개되지만도 못하냐? 때론 개되지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우리 생각이죠, 그죠? 탑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는. 성과 대를 쌓아서 대제국을 건설하자. 이를 기념하는 탑을 세우자.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지 얼마 뒤에 그 주동자 리므롯은 죽었어요, 여러분. 또 죽은 시체를 6조각 내갖고 그 안에 세라미스가 그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담무스예요. 담무스를 신격화시킨다 이렇게 껴안고 있죠. 여기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6조각으로 각 부족에게 던져주고, 피라미드처럼 그 속에다가 안치시켜가지고 그걸 매번 신이 그 안에 있다고 절하라고 한 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생겨난 종교의 신,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가짜 신들이 생겨난 거예요. 인간들은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한번 맘먹어 보겠다는 발상을 가졌다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사단에게서 나온 사상들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의 권리가 인권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큰 사악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집을 빼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사단의 아짜미 노릇하다 우리를 다 팔아버릴 뱀의 형상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빠져들어요. 하와에게 다가올 때 제일 미혹할 만한 알록달록하고, 그때까지는 다리도 4개가 있었어요. 딸랑거리고 오니까 막 좋다고 막 같이 얘기하고 이러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면은 뱀에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아담과 하와 같은 죄들을 반복하지 말고, 노아 홍수 때 범죄했던 범죄자들처럼, 그 인류 대부분이 그랬어요. 살인죄를 많이 저질러서 포악했어요. 그 죄들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의와 공의로운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십자가 은혜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은 쌓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해 있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쫄라당 망합니다. 방법이 희한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겼다, 대제국이 되었다, 이제 그 어떤 이가 와도 그 속에는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이 내려오셔도 우리를 못 막으리라. 간단해요. 말만 흐트러 놓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서로 죽이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언어들 잘 섭렵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요가 얻어먹고, 어디서나 먹고 살 수 있고, 어디서나 나라와 민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영어에서부터 중국어, 일본어 한 10개국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부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에 특별한 재능들이 있어요. 특별한 재능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7, 8개국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들은 다 한다고 합니다. 좀 뛰어난 바울 같은 인재들은 한 13개국, 14개국을 해요. 그 원천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막 통성으로 막 읽어대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대요, 성경을. 그러다가 암송이 안 되면은 얘네는 특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릴 때도 특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13살이 되었는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암송하지 못하면 성인식이 안 끼워줍니다. 성인식이 안 끼워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빵점을 맞아도 괜찮아요. 얘네는 성경을 외워야 돼, 성경을.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한 20살 되니까 세계적인 기업에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데 창립자가 되어 있네요. 세계적인 기업에 그런 창립자가 되고, 유튜브에 창립자가 되어 있고, 25세, 20세 이런데 말입니다. 우리 20세, 25세에 뭐 합니까? 엄마,
돈 벌어놓은 거 있으면 방 좀 얻어줘봐 뭐 이러고, 네? 아파트 사주세요 뭐 이러고. 뭐 무슨 차일까? 말씀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가인의 표를 받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자녀들도 자연히 그 영권이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내 자녀 보고 자꾸 잘하라 잘하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영권이 커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영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권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을 여러분 복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면서 왜 자녀들 보고 자꾸 하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성경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똑같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네? 그 부모도 할 말이 있다고요? 아니요. 부모 세대는, 네, 다윗처럼 먼저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달릴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폐역하고 무도하여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게 가인의 표를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악이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예,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롯 떠났다가 아주 죽을 뻔하고 아주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좀 힘이 생겼다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생각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예,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면 세상 사람들 알아주면 돈 깨나 벌어서 살겠지,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초도 주의 보좌의 기초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와 공의가 우리의 기초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확 열어줍니다. 그래서 서론본론 결론, 네? 기승전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 확실해야지만, 네?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어디서 흐트러지잖아요. 여러분이, 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영광의 차원이 사람이 받은 영광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만 받아 먹어도, 네, 그 영광의 크기가 지구 인생들, 믿지 않는 인생들보다 1000배, 10,000배, 100배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는 자연스럽게 이삭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까? 양치기예요.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예, 되지도 않는 땅에 가가지고, 예, 씨 뿌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농사 전문가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전문가들이 소출을 계산해도 도저히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씨만 뿌려 놓으니까 막 100배, 60배, 30배, 어떻게 보면 자손들은 1000배로 복받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도 협약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고 너의 부를 보니까 이 나라 부 전체보다 더 많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 대한민국 재산이요, 좀 알아두셔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다 팔아먹으면. 일제시대 때 막 매국노들 이완용이부터 시작해갖고 일사오족들이 나라 팔아먹는 정신이 없었죠. 네? 얼마 정도면 우리나라가 다 팔려나가겠어요. 예.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1300경 정도예요. 1300경. 예, 1300경. 조가 10,000개면은 경인가요? 예, 그게 이제 1300경 정도인데. 예, 그거는 이제 전체 다 합쳐갖고 하여튼간 시너지까지 다 합쳐갖고 그런 거고요. 예, 우리들 몸값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나 퍼주다 보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 지키고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벨탑을 쌓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때로는 한 거 할지라도, 예, 성령만 해방 안 하면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고라의 자손들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아예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예 땅이 입을 벌려서 무덤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령 거부하는 죄들만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회개하는 모양새라도 최소한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같으면 나라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인에게 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시고 노아 홍수 심판에서 부정한 짐승들 방주에 올려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바벨탑 사건은 형벌보다는 온 지면에 흩으셔서 여기에 보면 이 단어가 생각나죠. 왜 이렇게 흩었을까? 또 노아의 방주에 살려놨을까?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건 1.1획도 변하지 않아. 이게 우리 인권 속에 들어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첫머리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동성애가 번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극악한 제약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이는 것까지 밟아서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게 중요해요. 가인의 탄생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들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셨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살인의 기운 살기를 잘 다스리려 타일렀잖아요. 미리 언지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가 똑똑하다. 그런데 헛똑똑이었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헛똑똑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말 안 들어 먹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말 안 들어 먹고 아들은 말 안 들어 먹어 살인하고, 아버지는 말 안 들어 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들은 말 안 들어 먹어서 살인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이런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끝내 동생을 유인해갖고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안매장했을 때, 또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단칼에 베어버려도 지당한 죄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떠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지워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알렉산더가 후네메오가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래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리 세공업 하면서 막 바울이 하는 일은 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 바울을 막 엄청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냥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집을 떠나 그냥 떠돌아다니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돌아서 방법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뭐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어서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2, 3년 뒤에 왔고 눈물 흘리면서 뭐 목사님 왜 그때 안 붙잡으냐. 안 붙잡기는요. 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았겠죠. 양떼가 유리하고 걸식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렇게 더 붙잡았는데도 자신들이 간다고 삐죽거리고 갔어요. 가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그냥 세상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잘 살고 후회할 일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후회는 1초가 늦어도 늦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인간사가 이런 이 법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 재림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시겠죠? 가인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죽다가 살았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이 표를 받았으니까 이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보혈로 받은 표니까 십자가의 표는 붉은색이에요. 생명체 여러분이 농명되어 있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쏘고, 오늘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번씩 쓰신 분들, 한 번씩 읽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른데, 나중에 별과 별 사이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천국이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해의 영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
예, 가장 높은 곳에 만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의 표에 대해서 몇 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쪽으로 가서 여러분을 짚어주려고 그래요. 자, 이것으로 짚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 눈으로 보세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독생자까지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라보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 마음 안에서 거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14절로부터 1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예, 이 원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뱃속으로 여러분 자녀들 낳은 줄 알죠? 예,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은 위임받아서 부모로서 잘 키우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기억하죠. 그러면 잘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열방 앞에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려 그래요.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보혈의 기도를 통하여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 탕자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주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막 극찬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택하신 족속에서 족속은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뭐 굳이 헬라어로 몰라도 되는데 알으면 더 좋습니다. 게노스예요. 혈통, 후손 또는 출생을 가리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도 자녀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 한번 봅니다. 아빠 아버지. 예, 아람어하고 우리하고는요 한 1800개 정도 단어가 비슷해요. 네? 1800.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언니 어디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약간 틀려요. 여러분 알아듣죠? 제주도 말보다 더 쉬워요. 언니 어디가? 무슨 뜻이에요? 언니 어디 가죠? 예, 발음이 약간 틀려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에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출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호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미 농명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빼내오려고 그러죠. 예? 자꾸 빼내오려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가난도 떠나가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서 형에게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야곱이요, 오늘 요한 1서와 그 다음 빌립보서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많이 퍼줬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많이 퍼줬어요? 라반도, 야곱은 거짓말쟁이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라반은요, 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사기 쳐먹는 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재산을 변개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눈에 콩깍지가 낀 라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집에서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는 약속받은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 전에 하는 건 그냥 좀 참다가 그냥 성질대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울왕의 집안처럼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다가 완전히 패망해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요?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순종 99%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루어내는 100%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축복의 열쇠인 것이에요.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상상 초월의 방법을 써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3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31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희한합니다.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기도하였으니, 제사 지냈으니, 예배 드렸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자,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요. 베델이 이 사람의 출생지가 아니에요. 근데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공고한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자, 13절로부터 1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곳을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늘 문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야곱의 출생지. 여러분의 출생지는 여러분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한 곳이, 교회가 출생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베델 신앙인 것이에요. 베델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임을 확인해 준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너의 영적 출생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의 상속자임을 인정받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가 진정 하나님께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라반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고 거부가 되어 베델로 돌아가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부터 42절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을 때도 높이지만 위험할 때도 높이고 고난받을 때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자랑하세요. 주 안에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또 두려움이 있죠. 누굽니까? 네, 팥죽 팔아먹은 에서형.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모든 원한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셨고 그래서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기뻐해서 에서형을 만나고 형 에서의 극진한 환영을 받고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앞에 가로놓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신 이유, 그건요,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낳은 자녀예요. 예수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낳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을 말입니다. 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복된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엄청난 특권이 또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권리가 세상의 권리하고 달라요. 인권은 인권인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과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인권이 틀려요. 인권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떠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17, 1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권세가 있는 구절들 자꾸 여러분의 것을 하시고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의 권세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부여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사랑해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복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겠죠.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고 형통케 하시고 보존케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여러분 암송되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자,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금요철야가 여러분에게 복된 거예요. 말씀이 졸리거나 안 졸리거나 아프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든 어떡하든요, 졸면서라도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으면 내일은 능력이 되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권세가 되고, 권세가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말씀에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에 불이 붙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정 속에 복된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하 여러분을 구원하였다는 사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의 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저다. 영원히 있을저다. 자,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이여, 다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보혈 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